더 키워드 6번째 시간. 오늘 키워드는 축적이라는 단어입니다. accumulation, 영어로 accumulation, 축적이라는 단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에 담겨진 미래를 보는 믿음, 오늘에 담겨진 미래를 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죠. 우리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게 뭐냐? 신앙이 있다는 건 결국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이 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어디에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에서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뭘 강조하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강조하신 건 뭐예요?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왜? 천국의 믿음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본질적인 질문인데, 오늘 나에게 믿음, 즉 신앙은 무엇인가? 믿음, 신앙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데 저는 단서를 하나 더 달아요. 오늘 나에게 믿음이란 뭐냐? 오늘, 지금, now. 오늘 나에게 믿음이 뭐냐? 다시 말하면 나는 오늘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믿음을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현재성이에요. 믿음의 실제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역사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그 역사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뭐냐? 역사의식을 갖는 건데, 어떤 역사의식? 하나님의 역사의식.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온 역사의식입니다. 믿음의 실제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그 역사를 뭐라고 얘기해?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디서 그 관점을 갖습니까? 오늘 현재에서 과거와 미래를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게 시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역사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뭐를 이해하지 못하냐면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 왜 그런 사고를 갖습니까? 단락하여 구분하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하는데, 오늘날의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분석과 분류는 참 잘해요. 그러나 연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무는 보는데 숲을 못 보는 큰 오류에 빠집니다. 나무는 너무 잘 봐요. 오늘날의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분석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무는 엄청나게 잘 봐요. 데이터 하나는 잘 봐요. 그러나 그 데이터가 모여 뭘 만들지는 보고 있지 않아요. 나무는 보는데 이 나무가 있는 숲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오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의 부재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을 다녀왔는데 나가사키 쪽을 갔다 왔어요. 나가사키에 갔더니 거기에 원폭이, 그러니까 피폭이 있었던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쫙 모이더니요, 거기서요 참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굉장히 진지했어요. 제가 나중에는 그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을 만큼 제가 그걸 찍어왔는데,
너무너무 진지했어요. 장난으로 아이들이 여기 왔다? 뭐 장난기 있다? 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명도. 우리나라 아이들 3.1절 행사 보세요. 와, 그러니까 거기서 이 아이들을 뭐 하냐면 기억시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피해를 받는지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기억시키고 아이들이요 그걸 막 빨아들이는 모습들 제가 봤어요. 이런 아이들이 크고 있구나, 역사 현장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 어마어마한 왜곡의 역사들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속에서 자기를 못 보고 있죠. 그러나 독일은 어떻습니까? 부분적인 과오를 전체 속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여러분 뉘우치고 있습니다. 전체 속에서. 그러니까 이 육의 사고, 땅의 사고의 여러분 그 특징이 뭐냐면 조합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락하여 구분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조직 신학이 들어오면서 배우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통사적인 사고들을 잃어버렸어요. 이 통사적인 사고들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분은 보는데 전체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뜻들을 못 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믿음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사실은 엄청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은 성도들의 현실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하늘에 대한, 다시 말하면 다시요, 오늘 우리들의 현재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하늘에 대한이라는 거예요. 신앙 상담 중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내 삶에 하나님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의 삶이 어렵다라는 고백이에요. 지극히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힘든 나의 현실 안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물과 기름 같습니다.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마 우리 신앙 안에 있는 괴리감들일 거예요. 어려움들일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이 일에 대한 실제적 증거의 삶을 가진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인간,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번에 코리아 투게더 목사님들을 가이드했던, 나가사키 쪽에 가이드했던 그 가이드 선생님이 있었어요, 일본에.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가니까 약 선전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건강에 이게 취약점이 있으니까 그냥 막 약이 어떤 성분이고 이 약이 어떻고 하나도 마음에 안 닿았어요. 목사님들이 반응도 안 하더라고. 제품 설명만 가르쳐. 그런데 저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툭툭 절치면서, 조 목사, 저 사람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제품 설명을 알겠어. 그런데 예가 있어야 돼. 자기가 경험했다든지 이 약 먹고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변했다는지 그거 있으면 아마 솔깃할 거야. 그래서 그거 가르쳐 줄래다 말았어요. 목사님이 그걸 끊으시고 뭔가 얘기해 줄까 하다가 안 하시더라고요. 둘 다 말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원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대로 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로 제시됩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특징이 그들의 삶 안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놓아 보세요. 7절에 제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자 보세요.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 결국 노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미래의 일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노아는, 단서를 달아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 아직 내 현장의 삶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우리의 현실의 삶의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어떻게?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미래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공통점은 뭐냐? 둘 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들의 현장에, 현실에. 그리고 그들의 현실을 살았는데 그 현실은 미래를 산 것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현실을 살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현장을 살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현장이에요. 실제 오늘 이 순간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이 미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라 보십시오. 또 사라를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임신할 거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 오늘 현장에 주어져요. 오늘 내 현실에 주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현장을 살아낼 수 있어요. 현실을 살아낼 수 있어요. 이 현실이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믿음의 사람들 모두의 삶에 나타난 영적인 원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과 현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러므로 미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적극적 사고방식의 신념 구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이 달라요.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미래의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적극적 사고방식의 신념의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나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의 소망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인가를 신념을 가져서 이렇게 하면 미래가 열릴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도들의 삶에 그것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데스티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데스티니를 운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에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잘못된 해석들입니다. 첫 번째,
비관론적 운명론을 얘기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현재의 삶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미래에 장차 이루어질 일을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관적 운명론은 뭐예요? 어차피 내 인생은 노력해도 소용없어. 정해져 있잖아. 무슨 노력이 필요해? 어차피 헬조선인데 무슨 노력이 필요해? 금수저들 다 잡고 있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해? 소용없어. 그냥 살아. 이 사람의 현실을 보십시오. 충실하지 않아요. 비관론적입니다. 확정된 미래를 비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낙관론적 운명론자들이 있어요. 반대로 내 인생은 어차피 잘 될 거야. 난 잘 되려고 태어난 사람이야. 할렐루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고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정해진 미래를 믿고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몽상가이며 이상주의자입니다. 진짜 믿음은, 오늘 성경에서 나온 믿음의 속성을 보십시오. 현실에서 미래가 결정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습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현장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역사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어 있지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소중하게 공존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거가 없이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거사를 보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왜곡되면 안 돼요. 그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현재가 없이는 미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순리예요. 이게 맞는 것이에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실패도 성공도 모든 시간에서 소중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떻게 증명돼야 돼요?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돼요. 주관적인 사견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도 치우치면 안 돼요.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관적 사건이 들어가면 왜곡이 일어나고 권력으로 인해 왜곡이 될 수 있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도 왜곡이 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무서우냐? 왜곡된 과거 위에 제대로 된 현재가 있을 수 없고 그 현재에 담겨진 미래는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 왜곡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일본 정말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엄청난 왜곡된 일들이 계속 일본의 시간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독일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과거의 잘못을 오늘날에 뉘우치고 사과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걸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독일에게 독일의 미래를 위하여 그걸 인정합니다. 그렇다. 잘못했다.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성숙한 건 뭐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과거가 이랬어. 그게 뭐 어떻다고요? 오늘 현재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아멘. 그거를 굳이 여러분 미사여구를 드려서 그 과거를 속일 필요 없잖아요. 그게 나였는데. 역사는 그러므로 뿌리이며, 잘 들으십시오. 역사는 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시즌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진짜 열매를 맺히려면 뭐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자양분이 어디에서 공급돼요? 뿌리입니다.
진짜 이젠 똑똑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뿌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 뿌리는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커버넌트를 시작한 이유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의식이에요. 정체성. 뿌리가 없어요. 요즘 교육에. 그러니까 선생에게도 덤비는 거예요. 부모님도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몰라요. 그냥 현실에 당면된 그거에 막 집중해서 인생을 달락달락 쪼개서 살아요. 올바른 인간이, 올바른 인격관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커버넌트는 특별히 역사를 강조해요. 역사의식. 그래서 제가 성경의 역사도 우리가 강조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지만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도 특별히 더 가르쳐야겠다. 바로 여기 정말 우리 이 박물관들 많은데 거기 가서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그게 엄청난 교육이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역사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시간의 흐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인 진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경이 그 연대기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요,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속이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매력이에요. 진짜 역사라는 거예요. 복된 존재로서의 사람도 소개하고 있지만 짐승보다 못한 사람의 이야기도 쓰고 있어요. 그 역사를 누가 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데. 정말 이런 말이 뭐하지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관인데 자기의 작품들인데 짐승보다 못한 인간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객관적이에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다른 경전들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들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말이. 그게 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다 인간의 욕망의 화신들 아니겠어요? 당연하지. 인간의 욕망이 그러니까. 절대성이 없죠. 다 상대적이지. 그러나 성경은 그러죠. 그 절대적인 기조를 여러분 그 흐름 하나님의 물론 과오도 있고 잘된 일도 있지만 그 속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전에 나의 과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내 현재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내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를 가지면요 믿음이 뭔지를 진짜 알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된 사람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정직하고 그 죄인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오랫동안 예언했어요. 예수님의 그림자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그 잘못된 과거를 예수님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이게 역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의인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 만나기 제일 힘들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왜 내가 죄예요? 남 한번 해코지 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뼛속까지 우린 죄인이라.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없이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만이 완벽하시는데 그분만이 절대적이신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나의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건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현재의 삶에서 그 예수 때문에 나의 과거가 바뀌고, 예수라는 방점 때문에 내 과거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왜? 현재가 중요하니까. 우리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과거에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그리스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이성으로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재를 보십시오. 여러분 폐허지 않습니까? 폐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최낙후 국가입니다. 지금 유럽이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유럽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여러분 예전에 누렸어도 이태리 보십시오. 지금 유럽을 먹여 살리는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밖에 없어요. 다 지금 어려워요. 옛날에 그 믿음의 유산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가 아니에요. 자꾸 직업 용어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들의 조상들이 만들었던 역사파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현재가. 오늘 여러분의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난다는 건 현재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 현재 안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현재의 만남 안에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현재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노아 보십시오. 에녹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배 열심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현재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계속.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동행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여러분 사랑의 최정점이잖아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도영 형제가 갔다 왔잖아요. 저기 케냐. 여보 거기 왜 가? 아프리카 왜 가? 둘 중에 하나였으면 못 가는 거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건 뭐 정말 이건 할까요 말까요? 목사님들이요, 사역자들이요,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주님 뭐 개척도 명할 수 있고 선교지 갈 수 있고, 그런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저한테 그런 고백하는 분들만, 형 아니면 목사님 난 가고 싶은데 개척하고 싶은데 선교지 가고 사모가 반대해. 못 가는 거예요. 사랑은 같은 곳을 보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커버넌트에서도 부모님 같이 나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애를 엄마만 키우나? 아빠 엄마 같이 키우지. 같이 함께. 윌리엄 깁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와,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당연한 말을 참 멋있게 말해요. 할렐루야.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윌리엄 깁슨이 말한 미래에 대한 정의가 너무 강력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을 뿐 이미 내 삶의 현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요 시대와 또 미래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어떤 교우들보다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시대와 미래에 대한. 제 모든 설교의 중점은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이 원리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세상도요 똑같이 원리대로 살아요. 본질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학자들이죠. 예를 들어서 또 뭐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다 그들이 집중하는 건 본질이에요. 근데 그게요 영적 원리로도 똑같아요. 다 맞아요. 왜? 그러니까
그 본질을 가지고 적용하고 응용하는 건 이제 밑에 프레임이고, 그 실제 원류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똑같아요. 영적 원리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인정했어요. 왜 인정했냐?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인 형상들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들을 말해요. 그게 현 삶을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달라야 되는데, 제 안에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똑같아요. 왜 그럴까? 이 자연계에서 움직여지는 원리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뭔가 달라야 되는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면요, 이 삶을, 현재를 실제로 살아낼 수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뭐만 다르냐? 사람이 왕이냐, 예수가 왕이냐, 이것만 다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의 원리들을 얘기해주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의 설득력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이고 구글에서 신뢰하는 최고 미래학자입니다. 구글이 지금 전 세계의 트렌드를 다 끌고 있잖아요. 구글에서 신뢰하는 최고의 미래학자가 이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미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미래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한 게 아니에요. 토마스 프레이가. 이 시대를,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를 가장 강력하게 이끄는 미래학자라고 하는 토마스 프레이가, 미래가 뭐냐? 원리를 얘기해요. 미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미래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적 사고가 뭐냐? 두 번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 그냥 얘기하네요. 우리 교인들은 놀라지도 않아. 할렐루야. 너무너무 제가 놀랐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하는 일들이 미래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는 이 행동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고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꾸고 새로운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가 이미 지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정된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핵심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꿔주면 오늘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것을 이끌 것이냐, 사람이 이끌 것이냐, 이 차이지. 원리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촉매적 혁신이라는 걸 얘기해요. 촉매적 혁신은 파괴적 혁신과는 다른 개념이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촉매적 혁신은 기존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냅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혁신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막 파괴되고 새 것이 확 뜨고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데, 과거 것은 없어지고, 촉매적 혁신은 뭐냐? 점진적인 혁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 맞아요. 이런 사람이 앞으로는 승리할 것이다, 미래를 바꿀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기 후배에게 물어봤대요. 미국에서 유명한 가전박람회가 있어요. 가전박람회가 우리의 삶과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박람회입니다.
거기 딱 가보면 물어요. 이번에 어떤 제품이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희한한 거 없었어요. 작년이랑 다를 거 없어요. 그냥 조금 나아진 거? 이 정도로 다 고백한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작년이랑 특별한 게 없네. 파괴적으로 뭔가 새 것이 나타나고 이런 건 없었네. 조금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5년 전의 TV와 오늘의 TV를 보십시오. 완전 달라져 있습니다. 이게 점진적 혁신이라는 거예요. 촉진적 혁신이다. 결국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혁신가보다 조금씩 삶을 개선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이거 맞아요. 오늘 믿음에 대한 오해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대한 오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벤트 위주, 그 기복주의적인 풀이에서 나온 거예요. 앞뒤 다 끊어버리고 오늘 그냥 내 현장에서 그냥 잘 되면 끝난다는 거야. 그게 무당 굿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게 기복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와 있는 기복은 대천덕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국 안에 있는 가장 견고한 진인데 샤머니즘과 결합된 기독교입니다. 유교도 샤머니즘과 결합된 유도는 효를 말하는 것인데 샤머니즘과 결합된 유교는 뭘 말하고 있어요? 조상신을 숭배해요. 유교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닌데 샤머니즘과 결합된 유교. 여러분 불교는 철학입니다. 샤머니즘과 결합된 불교, 똑같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똑같습니다. 기독교도 샤머니즘과 연결됐을 때 나타나는 오늘날의 한국 안에 있는 모습들, 앞뒤 문맥 다 끊어버립니다. 내 삶의 앞뒤 문맥 다 끊어요. 그냥 내 현장이 돌파만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현장을 살아낼 때 여러분의 10년은 바뀔 것이에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노아는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 노아의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본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요. 심판이.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뭘 명하신 거예요? 놀랍죠? 방주를 만들라.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 방주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주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출발할 수 있는 게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미래에 여러분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여러분의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마음들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비전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의 꿈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소망을 말해줘야 됩니다. 결국 성경은 소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 오늘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때 미래가 바뀌어요.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현실 속에서도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오늘 나의 삶이 그냥 나의 삶의 일단락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할렐루야! 불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그래서 불평 안 한 것이에요. 요셉이 불평 안 한 것입니다. 다윗이 불평 안 한 것입니다. 힘들다고는 얘기했지 그 불평은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억울함이에요.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냥 내가 불평하는 건 그냥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의 본성이 불평이에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그것이 불평으로 나타나면 그것은 다 평가해버린 거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평했습니다. 불평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유산시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장차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여러분의 연단과 고통은 미래의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누가 뭐래도 한국교회에 대해서 저는 소망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오늘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남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남의 교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살아내는 것이에요. 조금 더 힘이 있으면 옆에 교회를 돌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디 있느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참 한국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요, 강력하게 그 목사님에게 얘기하죠. 그 말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목사님, 그런데 기억해. 한국 교회가 전쟁에서 졌어. 당신 교회가 승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전쟁에서 졌어. 당신 교회 하나가 승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지만 전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내 인생을 조명하고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붙잡고, 좋으면 좋을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가셔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충성된 삶을 사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충성된 삶은요, 프로페셔널의 삶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진짜 프로 장인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충성되는 거예요. 충성됨의 지표가 뭐예요?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다. 여러분 장인들 만나보세요. 어떤 일이건 대강하는 거 봤어요? 장인이? 충성됨은요, 프로페셔널의 지표예요. 장인은 뭘 말하냐면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는 진짜 실력을 가진 자가 이겨요. 믿음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실력은 충성될 때 만들어져요. 아멘. 아마추어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를 가려요. 미련한 거죠. 대강해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해요. 프로 보십시오. 대통령이 오건 길 가든 나그네가 오던 자기가 만든 우동, 저는 우동 매니아, 할렐루야. 자기가 만든 우동에 대한 자부심,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이어도 그 우동 먹으려면 줄 서야 돼.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 작은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내가 육아를 하면서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육아 같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내 아이를 돌보려고 하는 그 작은 일이 여러분 충성되고, 그 작은 일이 진짜 실력을 만들어낼 것이고, 여러분 일터에서 어렵지만 그 작은 충성들 하나가 여러분에게 진짜 실력을 가져오게 하는, 여러분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가수들이 무대 앞에 서기 전에 항상 긴장해요. 무대 앞에 섰는데 긴장하지 않는 가수는 여러분 진짜 실력가가 아닙니다. 또 긴장하고. 왜? 그러면서 이제 아마추어들이 하고 있으면 프로들이 가서 혼내잖아요. 야, 너 이 무대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네가 무대를 알아? 네가 노래를 알아? 네가 관객을 알아? 너 절대 안 돼. 30년 뛴 나도 긴장해. 근데 너 이런 자세를 가져? 이게 진짜 프로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
거기서 내가 믿음으로 씨름하며 살아낸다는 것, 그 충성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래를 실현시킬 것이라. 바라는 것들이 현실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10년 후를 꿈꿉니다. 저희 조이풀 교회의 10년 후를 꿈꿉니다. 수많은 열방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아멘. 영역마다 리더들이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예배가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고, 할렐루야.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찬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오늘 현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에요. 기쁘게. 오늘 순교한다고 고백 못하면 순교하는 당일 순교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현실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쫓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내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여러분은 그 미라클 메이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중심이 되셔서 오늘 현장이 미래를 바꾼다.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10년이 되건 1년이 되건 1개월이 되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 소망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축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마지막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현실의 삶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요, 금요일 날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들이 나에게 충성된 자들이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내 마음인가? 아니가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 교우들을 향한, 우리 조이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격려였어요. 믿으시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역사의식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움직이신다, 그걸 가르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